여러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은 얼마나 21장의 내용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건 그만두고 적어도 두 그룹이 바울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두로에 도착했을 때 두로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고 말했고, 가이사랴에 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가 이렇게 예언합니다. 당신 가게 되면 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권면을 듣지 않고 그에게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도착했을 때에 물론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야고보와 장로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한 가운데 사실 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야고보와 그 교회 장로들이 너희들이 다니면서 할례 받지 말라고 그러고 유대인들에게, 즉 유대인이었지만 크리스천 된 그들에게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말하느냐? 아니라고 말하면서 그 증거로 그들이 머리를 깎고 그 다음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정결 의식을 행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큰 문제였죠. 보게 되면은 그 정결 의식 행하러 성전 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다른 아시아에서 온 오순절을 아마 지내기 위해서 왔겠죠. 그들이 그 바울을 알아보고 바울을 잡습니다. 그냥 잡은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 때립니다. 그 이야기를 좀 소동이 난 겁니다. 지금 성전 안에서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들이 아시아 각 도시를 다니면서 우리가 사는 곳에 있던 곳에 왔겠죠.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게 해서 우리 힘들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바울을 잡아가지고 이제 막 때립니다. 때리는 그 소동을 성전 안에 있던 그 천부장이 듣게 됩니다. 그 천부장이 그래서 군졸들을 이끌고 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바울을 보호하는 것이죠. 이유를 알아봐야 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바울을 때렸냐면은 이 군인들이 왔던 그 군사들이 이 바울을 사실 업고 간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건 보시면 알아요. 21장 후반절 보게 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사실은 그 천부장에게 그렇게 말을 하죠. 사실 천부장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천부장에게 말했던 것은, 그 천부장은 사실 오해를 했었어요. 그 다른 어떤 이집트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소동을 벌였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가 했는데 갑자기 바울이 오늘 말로 하면 고급 헬라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라면서 이집트인으로서 소동을 일으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그에게 이제 그 대변할 그 기회를 주는데, 이 사실은 이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바울을 성전에서 본 사람들이 얼마나 기회는 왔다, 어떻게든지 바울을 해야겠다 하는 그 내용을 잘 기록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제가 보고 오늘 본문 말씀 잠깐 설명하고, 오늘 특별한 게스트가 오셨는데 함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게 되면은 이 당시에 그 바울을 목격한 사람들이 이것을 절회의 기회로 삼아가지고 바울을 헤아려하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사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건 좀 마지막 부분은 오해입니다. 같이 왔던 그리스 사람을 이 사람들 생각에는 성전에 데려왔다고 생각했는데 함께 있는 거고 그런 말 한 거죠. 어쨌든 간에 지금 성전 안은 소동이 났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예수라는 자를 가리켜서 회당 안에서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게 하는 그러한 자, 옛날에 바울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바울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사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놓고 핍박하고, 또 알고 있다시피 스데반의 죽음까지도 그것을 동의했던, 승낙했던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왔는데 그 천부장이 와서 이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천부장이 들어보니까는 바울이 이제 헬라어로 말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놀래서 그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일단은 히브리 군중, 이제 예루살렘이니까 히브리 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 내용이, 즉 간증, 그 고백, 간증의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그 내용입니다. 자신의 간증이죠. 이 간증을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 즉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잘못된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였을 때 그러한 모습을 그가 말합니다. 즉 예수에 관심도 없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유대교에 반대되는 유대교 율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들로 알아서 그러한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심지어는 다메섹에 있는 그 유대인들, 크리스천들을 잡으려고 하던 그 모습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만나기 전에 모습을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분명히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예수를 만난 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합니다. 무슨 의미냐면은 정말 예수 믿기 전까지는 뭐 가정도 그렇고 아는 친구도 없고 그러다가 정말 우연치 않게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전에는 정말 관심이 없던 그러한 모습들, 아닌 또 다른 사람들은 뭐 저와 같은 경우는 제가 언젠가 간증을 드렸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은 사실 예수가 누구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것 같다 생각했던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사울이었을 때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여기 앉아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아주 악한 모습이었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기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 예수를 만나게 되는 계기를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6절부터 그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정말 저희들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그리고 참 감사한 것은, 사울 자신은 관심이 없었어요. 예수를 아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에게 당신이 누군가 알려주시죠.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찾아오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해 주시고 선택해 주시는 모습이 그 본문 가운데 나와 있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제가 주일날이나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 우리 모두는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예수 안에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아는 것으로 다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예수를 만난 바울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것이죠. 특히 오늘 마지막 말씀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자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그 이후로 남은 그의 삶은 이 사명 가지고 정말 땅끝까지 가기 원했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간증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간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한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용은 다를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누가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가 누구요 하게 되면 적어도 두 가지는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한 부분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가 누구인가, 성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 예수가 누구인가를 성경에 있는 그 말씀대로 나눌 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언젠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목사님 데려올게요. Too late. 직접 하셔야 돼요. 또 다른 것은 간증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내 입으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난 그 예수님, 만난 그 예수를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것, 그 내용의 모습,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굉장히 감사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사실은 제가 주일날 이제 이분을 만났습니다. 처음 뵌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번에 이제 조금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고, 이분의 삶을 제가 많이 듣지 못했지만은 한 가지 알고 있었던 것은 뭐였냐면은 이분은 한국에서 정말 IT 전문인으로 열심히 일 잘하시던 소위 말하는 평신도세요. 또 대전에는 한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수고하시면서 정말 교회를 섬기시던 분인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부담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시고 이제 올해 4월 달이 되면은 태국으로 선교사로 두 분이 가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신도이시고 또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여러분과 많이 공감할 수 있고 60에 은퇴하시고 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요, 우리가 잘 아는 분의 부모님이세요. 여기서 우리 기타 치는 구경희 집사님의 장인 장모 되시고 구경희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안 집사님의 부모님 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간증을 부탁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참
많이 귀감이 되고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좋은 그 본이 될 수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급작스럽게 주일날 오후에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그걸 잘 받아주셔서 우리 오늘 오셔서 함께 앞으로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셨나 또 하시는 사역에 잠깐 말씀 나눠주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동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가 참 편안한 느낌을 받습니다. 아마도 이번 방문이 세 번째라 친근해졌기도 하고, 또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 표요 중에는 선교하기 위해 모이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모이는 선교를 위해 흩어지는 교회라는 표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와 보니까 우리 영락교회의 사명 선언문에도 이쪽에 적혀 있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가는 선교적 교회라는 사명 선언문을 읽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의미로 다가와서 이 교회가 저한테 더 친근해졌던 것 같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2014년이 제게 있어서 매우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선 작년에 제가 한갑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또 1월부터 6월까지 거의 6개월 가까이 서울 목동에 있는 GMTC라는 선교 훈련원에서 저와 집사람이 같이 선교사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30일에는 그동안 약 36년 4개월 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정년 은퇴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60년이라고 그러지만 그 뒷부분 40대, 50대, 60대 여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서울에서 약 10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을 카이스트 시스템 공학센터에서 근무하다 1987년 말에 대전 영군단지에 있는 한전 원자력 연료 주식회사라는 데 다시 취업하게 됐습니다. 한전 자회사로 알려진 회사고요.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그런 공기업이었습니다. 제가 하는 회사는 원자력 발전소에 사용하는 핵연료를 설계하고 제조해서 납품하는 그런 회사였습니다. 거기서 제가 맡은 업무는 그 회사 전반에 있는 모든 업무를 전산화하고 그것을 운영하는 일을 계속 담당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40대 초반을 조금 지난 때가 되니까 제 안에서 회사 생활 외에 무언가 이 사회에 봉사한다는 자부심을 갖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남들로부터 멋있는 사람, 의미 있는 사람, 그런 조금은 우쭐거림이 제게도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이러한 겉멋으로 시작한 것이 생명의 전화, 전화상담원이라는 자원봉사자의 시작이었습니다. 1997년 가을에 상담사 교육을 받고 이듬해부터 전화상담원으로 현장에 투입됐죠. 현장에서 생생한 그리고 여과 없는 생활 이야기들을 전화로 들려오는 내담자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누구를 상담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이 힐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 40대 초반까지 저는 일 중독자였습니다. 가정의 중요함보다는 일이 우선이었고 제가 어떤 성취가 더 우선이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나 전화 라인을 통해서 오는 여러 내담자의 그 진솔한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더 이상 제 일의 성취보다는 제 가정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점차 저는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와 또 구제사역, 섬김사역 그런 식으로 점차 봉사 영역이 넓혀져 갔습니다. 물론 전화상담도 계속했고요. 그러다 50대 들면서
저희 부부가 오랫동안 수원했던 결혼 25주년 되는 해 성지순례를 떠나게 됐습니다. 누구나 성지순례 하면 이스라엘, 이집트 그쪽 가는데 저도 그쪽 가서 시내산을 오르게 됐어요. 시내산 혹시 가보신 분 있을 텐데 저는 그곳에서 캐더린 수녀원이라는 데서부터 시내산까지 낙타를 타고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깜깜한 밤이었어요. 여럿이 낙타를 탔는데 조금 지나니까 바로 앞에 가는 사람, 뒤에 쫓아오는 사람이 안 보이고 그 산 위에는 저 혼자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하늘 보니까 은하수가 낮게 떠 있는데 별이 그렇게 가까이 있는 것을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지내왔던 50년을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제게 무엇을 원하시나요?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러한 제 안에서의 물음이 그 산을 올라가는 2시간 반 동안 저를 계속 눌러왔습니다. 산을 거의 올라가고 낙타에 내리니까 제 윗옷은 거의 다 젖어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 그날 받은 것이 준비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얼른 낙타에서 내렸는데 이런 뭘 준비하라고 그러지? 참, 저도 너무 빨리빨리만 했지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그랬는지 미처 듣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잡고 제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했을 때 하나님은 참 한마디로 정리하시대요. 내가 이미 네게 다 주었는데 무엇을 또 묻느냐? 그래서 저는 제게 주어진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저를 돌이켜 봤습니다. 그동안 했던 IT 쪽, 또 제가 좋아하는 여러 취미들, 많은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0대 초반에 다시 한번 시작한 상담 쪽 역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뭘 준비할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대전에 있는 침신대학교 안에 상담대학원이 생긴 걸 알고 거기서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MA 과정을 끝냈습니다. 그 과정을 하면서 하나님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이 세상에 특히 한국에서 흩어져 가는 가정들을 다시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정을 흩어뜨리기 위해서 처음에는 부부 사이를 이간질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나눴죠. 그러다 보니까 한 교회에서 같이 부부가 새벽 예배를 보다가 나중에는 서로 각자 흩어져서 두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보더라고요. 사탄이 아차하고 전략을 바꿨답니다. 부부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보다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를 나눔으로써 더 이상 믿음이 전승되지 않도록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며 저에게 가정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늦게 50대 시작한 이 상담 공부를 통하여 다시 가정사역에 올인하면서 많은 것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여러 곳에 가서 강사로도 하고 또 대학교에서 강의도 맡는 그런 일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더 관심을 가졌던 것은 가정 다시 세우기 운동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줄여서 가다세 운동이라 하고 저희 교회 안에서부터 저희 교회 구역 식구들을 통해서 2007년부터 이런 운동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대전 유성지방에 상담연구소를 개설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은퇴를 대비했죠. 그리고 은퇴하면 가정사역에 전념하기로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했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진행되는 중에 늘사랑교회에서는 2009년 교회를 신축하고 이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하여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약 4년 반 동안 교회 건축 일을 맡게 되었고, 저는 거기에서 교회와 교회 외부의 건축에 관련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그런 중임을 맡고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거의 마쳐가는 2013년 또 봄으로 기억합니다. 3월쯤에 생각하니까 진짜 이제 은퇴가 눈앞에 다가왔죠. 그때 큐티하는 날, 어느 날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14절 19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문득 19절 말씀이 제 가슴에 들어왔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 말씀이 저한테 들어오며 제 안에 이러한 말이 들렸습니다. 내가 내게 맡긴 한 달란트를 어디에 두었냐고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건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어서 저는 어떠한 주저함도 없이 제가 지금 교회 건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날 큐티를 마쳤습니다. 다음 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갔는데 이상하게 본문은 보이지 않고 저한테는 계속 내가 내게 맡긴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고 되물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차 해갖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그러고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제가 나름대로 교회에서 교구 담당자로서 신방도 가고 새 식구도 맞이하고 병원도 신방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맡은 교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다음 날 역시 또다시 그건 말고 내가 내게 맡긴 한 달란트. 하나님, 저는 작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상담연구소를 차리고 이곳에서 가정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음 날 또 그것 말고였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그 당시 35년간 무명한 것도 드러냈습니다. 저 이렇게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그것 말고, 그 다음 날도 또 그것 말고입니다. 제가 더 생각할 것이 없어서 자녀까지 들먹였습니다. 저 조금 일찍 결혼해 갖고 자녀들 성장해서 각자 결혼해서 각자 가정을 이루도록 양육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실, 그건 네가 한 게 아니잖아. 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또 내가 너한테 맡긴 한 달란트 어떻게 했냐 했을 때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성경가요? 그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저는 가슴에 큰 부담으로 오며 과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과정을 지냈습니다. 그러다 6월 첫 주일날 저희 교회 주일 설교 때 담임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마지막 메시지에 이러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한 말씀이 제 가슴에 담아서 한 주간 내내,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 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3월 키티 한 달란트 역시 무거운 무게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것저것 안 한다고 했으니까 할 수 없이 저는 저의 잔머리, 제가 IQ보다 JQ가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잔머리를 돌려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그 양털뭉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기도원은 양털뭉치를 놓고 잘못 기도해요 300명을 데리고 전장에 나갔지만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전혀 잊지 않아야 할 일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생각할 때 그것이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퇴직하는 그 당해 마지막 년도 1년을 안식년으로 갖는다면 그것은 저희 회사에서 절대 허락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2014년 한 해를 저한테 안식년으로 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1년 한 달을 월급 받으면서 놀겠다고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혹시 그래도 그게 되면 어떡하지 해갖고 하나 덧붙였어요 다음날. 그런데 그 중에 전반기에는 선교 훈련을 가서 훈련을 받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건 진짜 하나님이 저한테 이 일을 맡겼다고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다음 며칠 기다리다가 교육 담당자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4년도 상반기에 우리 회사 프로그램 중 퇴직자 사회 적응 훈련의 일환으로 선교 훈련을 받을 테니까 허락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기관 담당자는 제가 무슨 훈련을 받을 건지 먼저 물어봤어요. 그리고 선교 훈련이라는 말을 다시 들은 다음에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특정 종교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하신 사회 적응 훈련은 교육과부에서 인정한 기관에서 행하는 교육에 한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선교 훈련은 저희들이 아무리 좋아하고 멋있는 기관이라고 해도 회사에서 보면 단지 사설기관일 뿐입니다. 당연히 거절됐죠. 저 역시 그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속으로는 쾌재 불렀습니다. 하나님 봐요, 안 되잖아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고 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다 보니까 조금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매년 하는 여름 단기 선교에 다녀오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서 장로로 있으면서 유일하게 단기 선교 한 번도 안 갔다 온 유일한 장로였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2013년도 여름에 단기 선교를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봤더니 가장 저한테 알맞은 것이 태국의 땅밟기 기도더라고요. 땅밟기 기도 선교, 단기 선교는 다녀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저한테 알맞는, 특별한 일 안 하고 가서 기도만 해주고 또 적당히 관광하다 돌아와도 누구한테 말 듣지 않는 그러한 단기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전 그것을 택했고 제 안엔 그것도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담당 파송 선교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선교사님, 제가 올해는 선교사님 계신 곳으로 땅밟기 기도 갑니다. 그랬더니 우리 해당 선교사님이 제 전화 받더니 대뜸 하는 말이 안장로가 여기 땅밟기 기도 뭐하러 오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 좀 의외였습니다. 예? 그랬더니 아니 장로님 땅밟기 기도하러 왜 오시냐고요. 기도하려면 그냥 교회에서 하시지. 제가 할 말 없어갖고 멋쩍으면서 예 그래요 그러고 그러면 어떡하나 속으로 생각했는데 그러는 중에 이 선교사님이 대뜸 다른 제의를 해옵니다. 선교사님이 상담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우리 학생들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 일주일만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말한 일정을 바꿔서 특정한 날짜에 와달라는 겁니다. 제 계획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좀 전에 말했던 저희 거의 건축이 그해 8월 달에 완료돼서 8월 첫 주에 새 교회 가서 첫 예배를 드리고 제가 그 첫 예배의 대표 기도를 맡게 되는 순서였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님이 원한 일정이 바로 그 일정입니다. 즉 저는 새로 제가 4년 반 열심히 했던 그 교회 첫 예배를 빠져야 되는 거죠. 저는 은근히 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첫 예배, 첫 기도는 누구보다도 제가 맡아야 된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제가 못 가는 이유를 그래서 못 간다고는 차마 못하고 뭐라고 그랬냐면 상담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저는 태국어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선교사님 말씀이 짧은 시간에 되고 안 되고는 해봐야 하는 거고, 언어가 안 되는 건 나도 아는데 오시면 제가 통역할 겁니다. 그러니 선교사님은, 아니 그때는 장로였죠, 상료님은 오시기만 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분 말씀 듣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순종했습니다. 많이 가기 싫은 거 억지로 사실은 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훈련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와 보니 그 선교지에서 그 일주일 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변화되었고, 그 학생들이, 태국에는 여러 산족들이 있는데 서로 종족들이 달랐던 학생들이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주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내년에 꼭 한 번 더 와달라고 그런 부탁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일로 나는 끌려가게 되나? 이런 조금은 스스로 좀 불길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다시 큐티를 했죠. 9월 초였습니다. 큐티 묵상 중에 사사기 2장 2절 후반부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저는 달리 들렸습니다. 내게는 내가 이미 이룬 것을 내가 왜 거부하느냐로 바뀌어 들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봄처럼 또 큐티가 더 이상 아침마다 하는 큐티가 이 구절에서 막혔습니다. 내가 이룬 것을 네가 거부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무엇을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제가 다시 한번 지난 7월 초에 교육 담당자 찾아갔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가 볼게요. 그리고 다시 찾아와서 교육 담당자한테 내년에 퇴직자 사회 적응 훈련으로 선교 훈련을 받고자 하니 허락해 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담당자 저보면서 선배님 그냥 저보고 자리 내려오라고 하세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또 그 말했습니다. 전 속으로 그럼 그렇지 하고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맞은 쪽에서 그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센터장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더니 저를 보면서 선배님 어떤 일로 오셨어요? 그러길래 제가 제 입에서 왜 그런 말이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자네 나 좀 도와주게. 그러자 그분이 담당 부장에게 안 선배가 말하는 건 무조건 들어주는 거야. 무슨 일인데? 그러길래 제가 그분한테 잠깐 자리가 있으면 이 일 끝내고 내가 차 마시러 갈 테니까 자리 돌아가 있게. 그러고 담당 부장한테 당신 센터장이 직접 지시한 거 이 일 바로 기한해서 올리게. 그리고 그것이 만약 안 되면 그 나머지는 내가 책임지마. 이런 말을 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에 제가 2014년 상반기에 선교 훈련 받는 것이 사장 사인까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될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당시 저희 회사 사장님이 지금 공석에 있었습니다. 그래 본부장님들이 대행했는데 그분들이 제 동기였더군요. 그래 제 이름 들어가고 그냥 사인했대요. 어찌됐든 저는 그래서 2014년도에 선교 훈련을 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선교 훈련 받으면서 처음에는 제가 선교사로 나간다는 생각은 못하고 하나님께 그냥 대전에 있으면서 2달에 한 번 정도 또는 3달에 한 번 정도 선교지 방문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언제 너한테 선교사들 위로하러 다니라고 했느냐? 나는 너희한테 선교지 가라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다시 말했습니다. 하나님 저 기도하면서 상담 훈련소도 세웠고 상담 연구소 하면서 이 가정사역 어떻게 하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길 내가 지금까지 너한테 준비시키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이 모든 것 들고 나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저희한테 상담 훈련 받는 거의 6개월 동안
서울의 이교회 조교에 다니면서 메시지를 듣는데 거기에서 주는 모든 메시지가 처음 2달은 소명의 확신이었고 나머지 2달은 저희들로 보면 떠나라였습니다. 선교지는 세계 곳곳이 선교지라고 저희 사역지라고 그러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특히 한 교회 갔을 때는 목사님이 말씀하시다가 중간에 지금 이곳에 동남아 지역으로 선교사 파송을 놓고 기도하는 부부가 와 있습니다 하는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선교지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 저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어떤 말씀을 갖고 가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여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로 하여금 최종적으로 치앙마이라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여러 선교사님들, 그리고 그 인도 차이나 반도 동남아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했던 것들이 이런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부부가 치앙마이로 선교사로 가기로 결정하고 모든 수속을 밟아갔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 한 군데 또 한번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부르심인지 아니면 제 안에 있는 또 다른 열정이 이것을 행하게 하는지 저 스스로 많은 번민에 빠졌습니다. 그랬을 때 치앙마이에 있는 선교센터에서 다시 한번 저를 그 전에 있었던 후속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을 위한 세미나를 해달라고 다시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빌어서 그곳과 한 며칠 더 해서 작년 11월 초에 치앙마이를 한 번 더 갔습니다. 처음 갈 때는 그곳 선교센터 학생들 상담 훈련하는 것과 단지 선교사 2분의 전화번호만 들고 갔는데 그곳에서 열흘간 있으면서 원래 했던 목적은 다 이루었고요. 추가적으로 처음에 가져간 선교사님 전화번호 2군데 외에 은퇴한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5가정을 만나볼 수 있었고 또 목회 선교사하는 3가정을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계획에 없었던 선교사님 대상으로 부부 세미나, 그 다음 또 상담 세미나를 요청에 의해서 열게 됐고 또 한 선교사님이 자녀를 위한 상담 요청에 있어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앙마이에 오게 되면 어떻게 지내야 될지, 지낼 수 있는 집들을 여러 곳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 저희가 그곳에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같이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 열흘간을 통해서 이것이 나의 열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준비하고 이끌어감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2014년은 저한테 꽤 의미 있던 한 해였습니다. 저는 2014년 12월 30일 회사에서 정년 은퇴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퇴임사를 하는 영예스러운 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앞에서 이러한 간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은퇴식이나 이러한 간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마치는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가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달란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달란트를 어디에 두셨습니까? 저는 제 달란트가 제 나름대로 정의해서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면서 60여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다른 달란트를 꺼내지 않도록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준비하신 저를 위해서 저를 빚으면서
준비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따르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집에 와서 한 20일 쉬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이 여행이 끝나면 저는 상팔로에 있는 제 친구가 목회하는 곳에 가서 가정사역을 한 20일간 하기로 했습니다. 브라질 상팔로에서 충분한 시인과 더불어 맡겨진 가정사역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4월 29일 날 태국으로 선교지로 파송 가게 됐는데, 파송 가기 전에 한 2달 정도 대전에서 준비합니다. 그 준비가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좋은 선교 동역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제가 선교지에 가서도 그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건강하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태국 문화와 언어를 잘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과 잘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